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한날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자리에 나와서 혹은 주님의 절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나산 성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은요 믿음의 보루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보루라고 하는 말은 적의 공격을 막는 이 바리케이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너무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내가 믿음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두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 보편성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악한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악한 사람 묵상하고 또 세상의 어려운 것들 묵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있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상황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거 있다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수록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 악한 자를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악을 닮아가기까지 되게 됩니다. 계속 악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악한 자를 닮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은요 악할 뿐만 아니라 이 묘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도요 이 악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악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악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악한 자들이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보니까요,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도 같은데 보시면 피리를 불면요, 바구니에서 뱀이 나와서 춤추는 거 다 보신 적 있나요? TV에서 막 뱀이 나와가지고 피리를 불고 있으면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피리 보는 사람이 저 뱀을 통제할 수 있구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뱀이 약간 맛이 간 뱀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사람을 묻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뱀을 통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자체가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악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판을 치게 되면 그 세상은 악한 시대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유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악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보루입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부딪힌다고 되겠느냐?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싸움에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때의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건 최종 승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에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 심판 때에 가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압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가서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그때는 다 안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도요, 지옥에 가서 부자가요, 그때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심판 때에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지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1절의 상황을 지금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나중에 오지만 우리는요, 그걸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꽤 오래된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청년인데요, 이 형제인데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의사로서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본과에 의사들이 들어갈 때는요, 지금 군대보다, 예전 군대보다도 더 구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걱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본과에 들어가도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는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나 걱정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선배를 찾아가서 자신의 지금 마음에 걱정스러운 걸 다 털어놓았답니다. 선배님, 제가 본과에 들어가도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선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부딪히면 다 돼. 그 한마디 말이요,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었지만 당연하지, 부딪히면 다 할 수 있어. 그 한마디 말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실제로 부딪혔더니요, 정말 다 되더랍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음껏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그 선배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믿음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안수연이라고 하는 훌륭한 크리스천 의사가 나올 수 있게 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행주상성의 권율장군 기억하십니까? 행주대첩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일본군이요, 이 한양을 지나가면서 한양이 초토화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율장군과 아줌마 부대가요, 막 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날라가지고 던지는 일들이, 싸우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이 아줌마 부대가 다 합쳐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요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아줌마 부대가, 권율장군이요, 무려 20일 동안 이 20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그냥 후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 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로 그냥 퇴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보루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루가 되건 이틀이 되건 1년이 되건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머무른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런데 그냥 또 머무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직임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무르라고 하실 때 머무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임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고 직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마산 성문의 성도님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보루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1000명이 20만 명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의 다윗과 같이 믿음의 보루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악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그것들을 지금 누리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 허락하신 직임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셔서 믿음의 보루와 같은 귀한 신앙의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